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랑들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종류도 많고 사랑의 방법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 위대한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들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서고 멀리 해야 할 사랑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주님이 율법사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둘이 되기도 하고 셋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이 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셋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가 버리고 멀리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사랑은 주께서 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훈련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향한 연민과 애착,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기 사랑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라 하신 이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치 아니하고 거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는 불의하고 냉혹하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타인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며 자기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자기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향하여 그러하다라면요, 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의 늪에 빠진 사람은 이웃과 타인의 고통은 그 자신의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비극을 웃음거리의 소재로 만들어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는 작은 아픔에도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언가 타인보다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무엇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타인의 호의를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사죄와 구원의 은총까지도 당연시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빚진 자의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눈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될 만큼 자기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이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결코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나와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이 세상의 풍속에 빠진 자들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나를 회개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런 자기 사랑은요,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충만하신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겨 도움이라는 이 긍휼은 히브리 말 라함인데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을 향한 보호와 양육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 안에 충만하신 긍휼과 자비를 인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어느 종이 임금님께 빚을 졌는데 그 액수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곧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6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빚진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액수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이 그 빚을 임금님께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채권자는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대상에게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빚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고,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피할 수 없는 대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빚을 갚으라는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고, 그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갚을 길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채권자인 임금님이 말합니다. 그 몸과 서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그 빚을 받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빚진 종은 두려움에 떨며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고도 애절한 호소를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채권자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엎드려 비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는 이런 간구와 손을 올리며 채권자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채무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의 마음에 동정과 측은지심이 생겨났고, 마침내 그 종의 주인이며 채권자인 임금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임금님이 베푼 이 탕감이란 아피엠이라는 말인데요, 용서하다, 생략하다, 면제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로 퇴거시켜서 멀리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라고 하신 그 완전한 사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빚진 자의 탕감의 이유는 전적인 임금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임금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에게는 탕감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이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은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입니다. 성령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묘사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우리가 내게 빚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채무를 탕감해 주시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죄와 빚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사하여 주시오며 라는 사하다라는 말은요, 임금님이 빚진 자에게 해준 탕감의 그 아피에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로서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 곧 사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이유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빛으로 절망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죄사함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오직 그분 안에 충만하신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그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죄의 빛을 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탕감 곧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사유하심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은혜도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와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영단번이라는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입니다. 이 영단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오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리와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빚진 자가 임금님께 탕감을 받고 석방된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날의 구원파적 교리가 맞습니다. 정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아무런 부담도 없고 자유스럽고 염려할 것이 없는 자유분방하게 육신의 삶을 살고 누리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을 의무는 사라졌고 대신 채권자로서 누릴 권리만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님께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서 일어납니다. 이 종은 석방된 후 어느 날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채권자로 돌변하여 채무자의 목을 잡고 빚 갚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채무자는 엎드려 절하며 간구합니다.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며 채권자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기한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빚진 자의 간구와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 자신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 울며 했던 간청을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 베풀어준 긍휼과 자비의 탕감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채무자에게 무정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받지 못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였고, 빚진 자를 법정에 참소했고, 빚진 자를 향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빚진 자의 목을 잡아 끌고 갈 만큼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는 채무자를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채무자가 그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석 달 열흘에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자신은 16만 년에 해당하는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정작 자기에게 석 달 열흘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임금님의 소아들에 의해 임금님께 알려지게 되고, 그 사람은 다시 임금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임금님은 그런 종에게 진노하여 새로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빚진 자에게 그 전에 내렸던 사면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은 탕감받지 못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던 임금님의 마음은 이제 진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사라진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이 그를 가둔 옥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졌던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고로 그는 풀려날 수 없는 곳에서 기한이 없는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심각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요, 용서받은 자에게는요, 새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용서를 받은 자는요, 이제 다른 일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를 현대 교회의 교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탕감받은 자에게 주어진 다른 일을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탕감은 취소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사실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 취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쪽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란 쌍방간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의 의무 조항을 어기면 이 약속은 파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들고 있는 것은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당사자는 언제나 사람들 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긍휼이 사라진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감을 받았던 종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긴 것은요, 전적인 가룟 유다의 의지였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목을 잡은 것은 전적 그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의한 그 의지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탕감받은 자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감의 언약은 파기되었고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쪽만 맞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 말을 할 때마다 두렵고 하기 싫은 말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취소의 이유가 주님과의 직접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범한 무례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빚진 이웃의 동관 하나에게 행한 일로 그가 받은 탕감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동관과의 관계가 곧 그 임금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새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영벌에 들어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그들의 입을 주님이 이 말씀으로 막아버리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탕감이 취소된 빚진 자들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탕감이 취소된 빚진 자가 갇혔던 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의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화들짝 놀란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하였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심판의 진리입니다. 이 심판의 진리는 곧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가장 크고 영광스러우신 당신과 일치를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는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만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심판과 진리가 심오하고 아주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탕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바로 긍휼과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웃과 형제를 향한 긍휼과 용서가 없는 것은 아직 죄사함의 탕감을 받지 못했거나 서로 탕감을 받았을지라도 그 탕감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한 그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참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마땅한 것이고 이 섬김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김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십자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작은 형제를 돌아볼 줄 모르는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자칭 신자들인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절망을 끼치고 있는 우리들의 위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빚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세상에서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돌을 기꺼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돌을 놓을 수 있도록 돌을 던지는 세상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할 때 주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나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와 양과 염소를 나누신 주님의 이 말씀들이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는 우리의 메마름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내 곁에 이웃과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입은 자의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